미복 자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임금이 민심을 살펴보기 위해서 평민처럼 옷을 입고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미복 자맹이라고 합니다. 오래전 주말에 여러분 언더커버 보스라는 프로그램을 주말에 보신 적 있습니까? 보통 이제 회사 CEO가 말단 직원으로 위장 취업해가지고 회사 생활을 경험해보고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우리가 보거나 회사의 개선 사항들을 진행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복 자맥은 언더커버 보스의 원조격인 거예요. 한 번은 조선시대 임금이 호위무사를 이끌고 미복 자맹에 나섰습니다. 어디에 가면 민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디를 택했냐면요, 주막을 택한 거예요. 주막에 앉아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와서 살아가는 얘기를 하며 민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왕이 이제 여기를 결심한 겁니다. 주막에 들어가서 이제 평민처럼 옷차림을 하고 그들과 똑같이 주문을 하였습니다. 주모, 여기 국밥 한 그릇씩 주시게. 근데 따라오던 호위무사가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전하, 다 들통이 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말이 좀 이상했느냐? 아닙니다. 저기 저 벽을 보십시오. 왕이 벽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손님이 왕이다. 손님이 왕이다. 이렇게 써 있었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평상시와 같았더라면 우리 예수님은 언더커버 보스처럼 미복 자맹에서 백성들과 섞여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달랐어요. 왜냐?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당당하게 왕의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을 들어가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겉옷을 깔아서 환호하고 맞이했다고 해서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은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날이 되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 어떤 왕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의 왕이 오십니다. 겸손의 왕이 오십니다. 자,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벳바게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벳바게는 베다니와 예루살렘 중간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불과 2-3km뿐이 되지 않아서 조금만 가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정말 가까운 거리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먼저 제자 가운데 둘을 부르셔서 건너편의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주인이 뭐라고 물어보거나 얘기를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도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필요로 하신다. 근데 여러분, 보통 한나라의 왕이 자신의 성에 들어갈 때는요, 화려한 마차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한나라의 왕이 개선 행진을 할 때는 명품말을 타고 가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대통령은 어떻게 합니까? 리무진을 타고 들어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마차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으세요. 명품말도 필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방탄 리무진 차가 필요하다고도 안 하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가 필요하다. 그 나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요. 사복음서 모두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모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마차가 아니라, 명품 말이 아니라, 저 리무진 차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요? 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무엇 하셔서 나귀를 타셨다고 그래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요, 의시되면서 오시는 왕이 아니세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영전신학의 거장이자 남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렸던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겸손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여기서 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겸손은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겸손이 시작된다. 그럼 보통 우리는 겸손을 뭐라고 생각하나요? 내 죄에 대해서 수치심을 가지고 고개를 엎드리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앤드류 모레이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겸손이란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서게 될 때 피조물인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것을 겸손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게 뭐냐? 이렇게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겸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우리가요, something이 되길 원해요. 너는 something이 돼야 된다. 왜냐? 그래야 써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something인 우리를 nothing으로 변화시켜서 사용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something으로 이기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 주시는 nothing으로, 그 겸손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화려한 마차가 아닌, 명품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왜? 나귀 새끼를 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길 원하는 거죠. 내가 나귀 새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위로받는 찬양이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something이 아닐 때, nothing일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어서 주님, 이렇게 연약한 저를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자리가 너무 밑바닥에 처박혀서 이런 나를 주님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너를 쓰고자 한다. 나는 너의 등이 필요하니 너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여러분, 그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겸손의 왕이신 주님의 음성을 이 고난주간 여러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왕이 오십니다. 무엇을 지신다고요? 예, 우리의 짐을 지시는 왕이 오십니다. 4절과 5절 이렇게 고백하는데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자,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나귀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멍에를 매는 짐승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는 어떤 나귀냐? 멍에를 매는 짐을 지는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나귀처럼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워 짐진 자들을 대신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이 멍에 맨 어린 나귀 새끼를 통해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어떤 일이 떠올랐냐면 예전에 상담했던 일이 떠올랐어요. 그분은 이제 기독교 신자도 아니고 불자셨고 본인이 원해서 아닌 게 아니라 떠밀려서 이제 저한테 오신 거예요. 내용이 뭐였냐면 여기 부대가 아니에요. 자, 대입분이셨는데 사람 만나는 것을 너무너무 어려워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를 이제 깊이 대화를 하게 됐는데 자,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군에서 평상시 근무를 하다 보면 상사분이 오시거나 같이 근무하는 부서의 분이 오시죠. 그러면 그냥 오시진 않아요. 대부분 뭐 때문에 옵니까? 일을 맡기려고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군 생활하면서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일이 막 자꾸만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군 생활이 오래되지 않고 하는 일들이 조금 이제 서투르니까 자꾸만 이제 혼이 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요, 대인 기피증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제 이렇게 이제 나중에는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세상은 나에게 짐만 지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짐을 지워요. 세상의 왕은요, 내 짐을 덜어내서 나에게 짐을 져주는 존재예요. 지게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세상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나에게 짐을 지우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내 짐을 져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시면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곧 무엇을 메고 있다? 멍에를 매는 짐승이다. 우리 예수님은요, 나의 멍에를 지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어떤 멍에까지 지십니까? 나의 죄의 멍에, 나의 죽음의 멍에까지도 지시고 그 사망의 짐까지도 대신 지시기 위해서 나에게 오시는 그분이 나의 속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그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나의 멍에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제 또 하나의 찬양이 또 올랐는데요. 우리 함께 또 찬양하기를 원해요. 다 아시는 찬송가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잘 아시죠? 그렇죠? 우리 말씀 생각하면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누구입니까?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잖아요. 아마 우리가 한 주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묵상할 겁니다. 그렇죠? 어떤 주님을 묵상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내가 고난주간에 금식하며 배고파하면서 힘들어할 때 배고프냐? 그래, 고생 좀 해야지. 이런 분이 아니세요. 수고하고 있구나. 그런데 나도 십자가 졌잖아. 또 그만큼은 해야지. 이런 분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그 세상 짐을 지고 가고 있을 때 그 짐 나에게 맡겨라. 그 짐 지려고 내가 왔어. 내가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래, 아파서 힘이 들지? 그 질병에 대한 염려를 내게 맡겨라. 너 돈 걱정하고 있지? 맨날 계좌 확인하면서 한숨 쉬고 있지? 걱정하지 마. 계산 안 나오지만 그래, 그 염려도 다 내게 맡겨라. 너 신변 문제로 걱정하고 있구나. 너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구나. 너 부모님 때문에 눈물 나고 있구나. 그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노라. 주님은요, 내 짐이 어떠하든지, 그 짐이 어떠하든지, 그래, 그 짐 나에게 넘겨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짐을 져주시는, 멍에를 메시는 그 왕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 왕으로 오신 예수님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양 받으실 왕이 오십니다. 찬양 받으실 왕이
오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자, 8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요 자신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당시 이스라엘에 가장 흔했던 나무는 종려나무 가지, 올리브 나무였거든요. 그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겉옷을 밟아서 행차하시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의 그 가시는 길에 레드카펫을 깔아드린 거예요. 왕이신 주님께 레드카펫으로 자신의 옷으로 종려나무 가지로 고백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주님께 뭐라고 외치느냐?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디 구원하소라는 뜻이 호산나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찬송하는 말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메시아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자신의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만약 이때가 종료주일 전이었다라면요, 우리 예수님 피하셨을 거예요. 아니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주님은 계속 피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은요,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지금 모든 찬양을 다 받기를 원하세요. 왜? 십자가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더 추가되어 있냐면요, 자,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비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39절과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돌들이라도 찬양할 거다. 너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또 못 정겨서 돌들이 찬양할 거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뭐냐? 찬양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찬양받기 합당한 왕으로 너희에게 나아간다. 너는 찬양하고 있느냐?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종료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여러분 고백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이 뭘 원하실까?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주님은요, 나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처럼, 돌들마저도 찬양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은 당신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주님을 높이는 게 찬양입니다. 찬양이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찬양입니다. 찬양이 뭡니까?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찬양입니다. 이 한 주간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의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